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함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렇듯 또 한 주간이 다 지나갑니다. 또 어느덧 주말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내일은 또 한 주간의 처음 시작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몸과 마음과 거룩함으로 그렇게 준비하는 주일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는 무엇이다 라고 스스로를 가르치는 이 7가지의 명제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6장이었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하신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 12절이었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였는데, 자, 앞서 모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바로 7절,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네 번째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그리고 14절에도 기록된 말씀인데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살리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1절과 요한복음 11장 또 5절에도 말씀하시는 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 중에서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7가지 중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말씀으로 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참 목자다 라고 말씀해요. 자, 1절, 2절, 오늘 본문 1절, 2절을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서 보듯이 목자는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양들은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지요. 문이 아닌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목자가 아니고 그 양 또한 역시 목자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 양들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그 강도, 바로 그러한 강도는 절대로 그 참 목자일 수가 없지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신 참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저들이 수고하는 것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그자가 눈을 뜨게 되는 것, 이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장애인을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보았듯이 이 바리새인들과 무리들은 고침받은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이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안식일에 고침받은 것, 이것도 그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그는 인정하고 있으니 그들이 배척하고자 하는 예수를 인정하는 것, 이것을 그들은 못마땅하게 여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를 그 무리에서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믿는 자가 되게 하셨지요. 참 목자라면 자신의 양을 그렇게 내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목자라면 같이 아파할 줄도 알고 같이 울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은 참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금 나면서부터 맹인했던 그자가 다시 고침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요. 그저 자신들이 만들어 온 그런 규율, 질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모습을 보이니까 그냥 단칼에 잘라내버리고 보내버리는 겁니다.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자식이 크게 다쳤다라는 연락이 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크게 다쳤다는 연락이 왔는데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일 끝나면 가겠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바빠가지고 가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자는 부모가 맞는지 아마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할 줄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부모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부모라 한다면 하던 일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당장이라도 그 자식에게 달려가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그 부모, 그런데 그 이상입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시요 참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는 자신이 돌보는 양들에게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너무도 잘 알아요. 비슷해 보여도 누가 누군지 다 구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부모 보십시오. 쌍둥이 누가 보든지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그런 쌍둥이란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안다니까요.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불러주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만큼 목자가 자기 양들에게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목자에게 길들여진 양들은 결코 타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에 보듯이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목자의 소리에 익숙해야 되는 것이지요. 익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목자 곁에서 항상 붙어 있어야 되겠죠. 더 가까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주님과 만남의 시간이 참 많습니다. 주일 예배의 자리가 있지요. 수예배 말씀을 받는 자리가 있지요. 지금처럼 이 새벽 예배와 또한 한 달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시작하는 월삭 새벽 예배가 있지요. 목장 예배가 있지요. 찬양단 모여서 함께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찬양단이 있지요. 교회학교 교사가 있지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 준비해가는 이 교사들, 그리고 찬양 봉사자들이 있지요. 주방 봉사를 하지요. 그리고 전도대회와 신앙 수련회도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이 교회에는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수많은 기회로 우리를 만나시고 그렇게 생명을 유지해가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일 하루 예배 드리는 것도 많은 성도들은 부담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감으로써 자신을 부르고 인도하는 분이 참 목자임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양과 목자의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참 목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대로 따라갈 길을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님은 싹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요 창조주,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은 목자 곁에 있을 때에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더 풍성하게 그 생명을 또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여기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란 양들이 우리로 들어가는 바로 그 문을 가리키지요. 따라서 문의 역할하는 목자를 통해서만 양들은 우리를 넘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의 그 인도함을 따라 푸른 풀과 초장으로 인도함을 또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도둑은 생명을 빼앗고 뺏지 못하면 죽이고 그리고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이신 주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은 그 양들만은 더 행복하며 안전할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주님 앞에서 시작하는 것, 한 주간 시작하는 것,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주일 성수하며 그 한 주간 시작하는 것, 한 달을 시작하는 월삭 예배 때에도 최선을 다해 그렇게 예배자를 지키는 것, 그리고 첫 달, 첫 주 우리가 항상 성찬주일로 지키는데요. 그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그 성찬 예식을 매 달마다 우리는 거룩하게 기억하며 우리는 행하고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셨죠. 기념하여 이 일을 행하라.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이요 가장 안전한 삶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이 하루에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리 듣기보다 세상의 좋은 것들 보기보다 먼저 주님을 배우고 주님 안의 말씀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뜻을 받들며 나아간 것은 참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안전을 바라는 간절함인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양들을 위해 어떤 수고와 고통도 감내하신 그분,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바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선한 목자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 이 땅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주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역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풍성한 꿀을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두렵고 험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많이 힘들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연약한 우리를 이끄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내일 주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또 한 주간도 우리 새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더 풍성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오늘부터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일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 들으며 주의 말씀 받으며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 동안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괴로운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건강에 위협도 받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이 땅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요 주님 예비하신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아버지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늘 언제든지 교통하며 살아간다는 것, 주여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